사랑하는 우리들의 교회 여러분, 오늘 12월 11일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거는요. 3년 동안 저희가 걸리지 않던 그 코로나가 저희 가정에게 찾아오지 않았던 그 코로나가 이번 주에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수연 권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소망이, 그리고 이성공 권사님까지 사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시간 안에 다 확진이 되었고요. 특별히 소망이는 그 토요일 날 열이 너무 심해서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사모님하고 함께 치료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조금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희 가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예배 시간에. 그런데 이제 저희 가족이 다 확진이고, 그리고 저 역시도 밀접 접촉자기 때문에 사실은 밖에 활동을 조금은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지금 이 영상은 사실 토요일 날 지금 저녁에 제가 교회로 와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좀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한 주간 특별히 저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 제목도 올려드렸는데, 관우와 지혜도 교통사고로 좀 힘들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대진 지은 가정도 코로나를 앓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우리 지체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지체들의 건강과 그리고 그 삶 속에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좀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배는 오늘 사실 그 사무연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연회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할 때는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만 미뤄서 다음 주에 저희가 사무연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저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시는 한 주간이면 좋겠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정말 간만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물론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기도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로 바뀌어서 준비하는 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구역 예배 다녔던 그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구역 예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제가 화면에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 저희 진행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찾아보시면서, 또 그 성경책, 또 찬송가를 찾아보시면서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고 싶어요. 같이 기도하실 때는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 지체들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강건하여지도록 우리들의 교회 성도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십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드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교회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롭고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을심에 않게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 4절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옴. 한 번 더.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마지막으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아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은 새로 바뀐 찬양의 가사지만요, 이전의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후렴 부분에 내 주여 내 발 이끄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래에 들어서는요, 내 발을 내 마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곳에 있게 하소서라고 표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찬양을 계속 불러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있는 것이 중요했지, 내 발이 내 몸이 있는 것이 중요했지 라고 그곳에 참여하는 것,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에 좀 주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뀐 이 찬양처럼요, 지금 필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이 주님이 있는 그곳에,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비록 내가 지금은 주님이 없는 곳 같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내 마음을 이끌어서 주님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이 있는 곳에 이끌어 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또 내 삶의 그 반경에서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내 마음과 또 내 뜻들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정말 내 삶만을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아버지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고 연약한 내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또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들로 인한 아버지 그 마음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과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이끄시는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초청하오니,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주인으로 또 인도자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지금은 근심과 염려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끊임없는 부족함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바라봐야 할 그곳은 소망과 기쁨과 또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시고 기꺼이 그 초청에 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다음 주에 사무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그래서 저희 세례 교인이신 분들은,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내년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결정으로, 기도로 같이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한 3주째 이어서 광고하고 있죠. 12월 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광고하겠습니다. 12월 24일 토요일은요, 저희 상갈동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 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저희가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그 시간들을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저희가 12시부터 그 웃음 치료하시는 강사님이 오셔서 어르신들하고 한 40분, 30분, 40분 정도 같이 좀 웃으시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이후의 시간은 저희가 식사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떡만둣국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노인정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어르신들이 뭐 기대감도 조금 있으시고요. 그리고 고마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소 20분에서 30명 정도가 오실 것 같아요. 딱 알맞은 숫자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식사 준비할 거고요. 조금은 좀 신경 써서 식사를 준비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할 때 식사 이렇게 나눠다 드리시고 정리하는 것, 그리고 갈 때는 또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뭐 선물이라도 하나씩 저희가 준비할 건데 그것들 좀 나눠드리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 25일 주일날은요 저희가 성탄 주일 겸 교회 생일잔치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도 꼭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에스더의 말씀을 지난주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6절의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 거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성경책 구약성경 75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에스더를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전쟁 중에도 많이 쓰였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도 얘기했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 거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거다라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 네, 그래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더의 고백을 가지고요 저희가 한 주간 또 그리고 내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또 어떻게 우리들의 교회가 내년을 준비하면 좋을까를 같이 짧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야기한 걸 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에스더는요 특이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왜 특이한 책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책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특이한 내용은 이 에스더의 배경이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없을 것만 같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이라는 곳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성경이 특별한 특이한 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는 크게 우연 같은 기적, 우연처럼 다가오는 그 기적과 그리고 반전이 에스더의 중요한 주제
또 모습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기적이 일어나는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될 만한 확률,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확률을 가진 일일까?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까지 있었던 그 일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전 이야기와 그리고 이 성경을 전 이야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마음으로 잔치를 열었을 거고 그리고 이 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사실은 제가 조금 짧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에 이 에스더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긴 할 거지만 좀 간략간략하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은 좀 간략간략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빠르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던 이 왕은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그 성경 전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다리오 왕, 자기 아버지가 정복하려다가 실패했던 그리스에 대한 정복의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영하 300 말씀드렸죠. 육지로도 가고 바다로도 갔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도 실패하고 바다에서도 실패하고, 그래서 에스더 1장에서 왕이 잔치를 연 그 배경이 아마도 이제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왕으로서 무기력해졌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이 왕은 이후에 그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왕으로서 어떤 전쟁을 하지 않고 암살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무기력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왕.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1장에서 이 왕이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100일 동안 잔치를 열었다.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말 내가 힘이 있어 강하기 때문에 잔치를 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무기력하지만 이 무기력을 술과 또 다른 잔치, 또 다른 쾌락으로 그냥 덮어버리려고 잔치를 열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력한 왕이 자기가 그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당시 먼저 왕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의 부름을 거절하죠. 잔치에 와서 당신의 미모를 뽐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와스디는 그것을 거절하고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 페르시아에 생긴 법이 뭐냐면 바로 남편의 말을 따르는 것,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의 다스림을 철저히 받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여자를 죽여도 상관없는 법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와스디라는 왕후는 폐위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아서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적의 요건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바로 그 기적의 요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에스더 역시 그랬고요. 에스더 역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에스더에 찾아볼 수 없지만 에스더의 이 전반적인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외치진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들이 에스더 서안에 나타나 있는 것을 저희는 오늘도 있다 확인할 겁니다. 에스더 역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에스더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기적같이 변하는 것들, 이전의 삶과 달라지는 것들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이제는 에스더에서요 또 다른 중요한 등장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하만이에요.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에스더에서 기록되기를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쉽게 가나안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아말렉 족속하면 어떤 족속입니까?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족속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유대인들과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싸우고요. 그리고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일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아말렉 족속을 여자, 남자, 노인, 아이 할 거 없이 다 죽여라. 그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그냥 그 족속을 다 없애라라고 명령할 정도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요 전쟁과 그리고 피해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이요 그때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도 살려뒀고요, 네, 짐승들도 살려놓고요. 아마도 그 사람들이 남아서 지금 이렇게 하만까지 오게 됐겠죠. 자, 어쨌든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야각 사람 하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2인자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요 기분 나쁜 일 한 가지를 경험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바로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와 관련된 일이에요. 이 모르드게가요 문지기였습니다. 성문의 문지기였는데 이 하만이 지나갈 때요 이 모르드게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인사를 하지 않았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기적과 그러니까 우연과 기적의 연속이라 그랬잖아요. 하만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제2인자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아니면 잘못된 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을까요? 아마도 모르드게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만이 지나갈 때 인사를 안 했을까요? 이건 아직 좀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만이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여기서 활용점정으로 정말 더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바로 하만이 저 모르드게를 조사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자기네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네 민족과 끊임없이 싸웠던 그 민족 바로 유대인. 그래서 이 하만은요 이 모르드게의 그 인사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의 2인자잖아요.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유대인들이 있는데 저 유대인들 쟤네가 약간 좀 다른 마음을 좀 갖고 있는 민족 같습니다. 나중에 왕에게 해가 될 것 같은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쟤네를 다 죽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왕은요 자신의 2인자 오른팔이었던 하만이 그렇게 얘기할 때 별 의심을 안 했겠죠. 자신의 그 하만의 개인적인 복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걱정해서 자신을 걱정해서 해주는 이야기인 줄 알고, 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이제는 그 어느 날 정해서 그 날에 그냥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라는 것을 조서를 내립니다. 그렇게 그냥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하만의 계략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 날을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제 그 여러분들 지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 코로나 아침마다 확진 문자 뜨잖아요. 뭐 기흥구 확진자는 몇 명입니다. 네, 뭐 외출 시 조심하세요. 이런 게 뜨잖아요, 문자가. 근데 그냥 요거를 저희 대입해 보면 이제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한테 문자가 온 거죠. 이제 우리들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여기 지금 목사님네 가정이 다 걸렸으니까 빨리 가서 뭐 입원하세요. 약간 이런 문자가 오는 것처럼 뭐 검사하세요. 이렇게 그 타겟이 정해져서 문자가 오는 것처럼 어쨌든 그 문자를 유대인들은 다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는 정해진 날에 우리는 다 죽는다. 그리고 그거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뒤집을 수 없다. 네, 그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왕이 도장을 찍은 일은 왕도 그것을 물를 수 없는 게 페르시아의 법이었대요. 그래서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일 생각에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그 일을 알았고 그리고 에스더 역시 그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제는 자기의 조카 에스더 왕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너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에스더는 왕이 지금 나를 찾지 않은 지가 며칠이 지났다. 그래서 내가 왕 앞에 먼저 나갈 수가 없다. 먼저 왕 앞에 나가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 부분이 바로 와스디와 관련된 일인 거죠. 와스디 때문에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비여도 왕인 남편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왕이 나를 찾지 않는 상황이고 왕이 나를 만나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 내가 나갈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가 또 어떤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에스더가 이제 삼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삼촌 그 유대인들과 함께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3일 뒤에는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일이 지났어요. 네, 왕이 여전히 그냥 왕궁에 있을 때 에스더가 가장 아름답게 자기를 치장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면 죽임을 당해도 할 말 없는 에스더였어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찾아온 에스더를 보고 너무 이뻐서 너무 아름다워서 에스더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에스더야, 너가 너무 이쁘니까 나한테 너가 원하는 거 얘기해봐. 그럼 내가 이 나라에 반이라도 띄워서 널 줄게. 너 뭐 갖고 싶니? 라고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만을 데리고 와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만을 데리고 와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왕이 뭐 그 정도야 기꺼이 해줄 수 있잖아요. 잔치 여는 거, 자기 술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왕이 하만과 와서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잔치 열어줘서 그 잔치에서 함께 뭐 술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하만도 또 기분이 좋겠죠. 왕의 사랑을 받는 왕비가 자기를 초청했어요. 자기를 콕 집어서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하자고 얘기했어요. 왠지 내가 왕의 오른팔인데 뭔가 오른팔에 더 강한 힘을 얻은 것 같은, 지지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나 봐요. 기분이 엄청 좋아졌다고 합니다. 왕이 그 잔치를 하는 중에 또 물어봐요. 에스더야, 너 진짜 소원이 뭐야? 내가 이 나라 반이라도 너한테 준다니까 너 소원을 다시 한번 얘기해봐. 하니까 에스더가 또 내일도 저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만을 데리고 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얘기 드릴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만은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왕비가 다음날 잔치에도 자기를 콕 집어서 오라고 했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는데 또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모르드게를 만났는데 이 모르드게가 또 자기를 보면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같아도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죽을 날이 받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쟤 보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지나간다고 인사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르드게를 보고 하만이 열이 받아서 종한테 시킵니다. 야, 너 성 중앙에다가 긴 나무를 좀 세워놔봐. 내일 내가 모르드게를 거기다 매달아서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받게 내가 거기에다가 성 중앙에 그 나무에다가 얘를 매달아서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종에게 기둥을 세워놓으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잔치 가기 그 전날 밤, 둘째 날 잔치 전날 밤에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는데 그래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왕조실록 같은 거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걸 되짚어 보면서 읽어보라고 책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이렇게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듣고서 그것을 막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죽지 않게 살려줬는데 거기에 어떤 상을 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신하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냐라고 하면서 둘째 날 이제 두 번째 잔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만은 기분 좋게 왕에게 찾아갔어요. 아침에 일찍 왕궁에 들어갔는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 하만아, 혹시나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지켜준 그 사람에게 어떤 걸 해주면 그 사람이 가장 기분이 좋고 가장 영광스럽게 될까라고 물어보니까 하만은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2인자고 자기가 왕비의 잔치에도 초청받는 사람이니까 아마 자기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왕의 말에 앉히시고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반지를 끼우고요 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을 돌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아마 그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런 거 정말 좋겠다. 자, 그러면 가서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내 옷을 입히고 내 말에 앉히고 내 반지를 끼고 성을 돌면서 이 사람은 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너가 해줄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우연 그리고 반전, 기적과 반전에서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아까 밤에 왜 하필이면 둘째 날 그 잔치가 있는 그 전에 왜 모르드게의 그 사건을 왕이 다시 들었을까? 왜 잠이 안 와서 그 역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찾아봤을까?
이것도 엄청난 우연이고 그리고 모르드게에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 우연과 기적 뒤에 이제는 하만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그 모르드게를 왕의 마루에 앉히고 이 사람은 왕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성을 돌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제 기분이 안 좋아서 엄청 씩씩거리면서 그래도 왕의 잔치에서 기분이나 풀어야지, 왕비가 나를 인정하니까 기분이라도 풀어야지 하고 왕비의 잔치에 갔는데 이제 왕이 물어보는 거죠. 에스더야, 너의 소원이 진짜 뭐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저와 제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이뻐하는 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한다? 이 얘기에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에스더가 울면서 가르치기를 바로 당신 옆에 있는 저 하만입니다. 저 하만이 나와 우리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이제 하만은 그때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던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밖으로 나가요. 근데 그 밖으로 나간 틈에 하만이 이제는 그 왕비 에스더한테 빌려고 바지끄댕이를 이렇게 치맛자락 붙잡고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비는데 때마침 그때 또 왕이 들어와서 얘가 이제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하만을 그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으려고 했던 그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게 됩니다. 하만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돼요. 승승장구했던 하만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왕이 도장 찍은 일은 뒤집지 못한다. 그런데 왕이 지금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이제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하고 함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야기한 것은 그러면 그 전날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의 그 왕이 왕이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혹여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도 죽여도 된다라고 하루 전에 조서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왕이 그래 그렇게 써줄게 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 성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죽기로 한 날 그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뭐 아말렉 사람들, 또 페르시아 그 도장 찍기에 같이 이렇게 힘썼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죽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잘 살아가는 그 이야기로 에스더는 마치게 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많은 부분들을 사실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에스더와 유대인들은요 죽음 앞에 놓여 있었어요. 에스더와 유대인들은요 이제는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뒤집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같이 그이들을 반전시키셨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두 가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오늘 사무연회를 했다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3년이 시작됩니다. 2023년 우리들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지체신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저는 우리들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지난 수년간 여러분들 앞에 정말 열심히 했냐? 내가 정말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했냐? 라고 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에스더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과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제가 이 고백으로 2023년을 보내고자 합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아무런 영광과 아무것도 누릴 것 없이 내가 아무것도 받는 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분들 앞에 정말 있는 힘껏 다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저는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도전하고 권하고 싶어요. 2023년이요. 우리들의 교회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핑계거리 앞에서, 핑계거리는 아니죠, 현실 앞에서, 그리고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신앙의 핑계로 코로나를 대면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제가 수년간 묵상하자, 여러분들 뭐 사무연회 때 보시면 알겠지만요, 저희가 1년에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묵상집으로 사용했습니다. 수년간요. 그렇게 재정도 드리고, 또 그리고 일일이 여러분들 묵상님 찾아서 나눠 드리고, 안 가져간 사람 가져가라고 드리면서 거의 매주 여러분들 묵상하세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열심히 했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일정 있는 거, 일하시는 거 당연히 여러분 일하셔야죠. 그렇지만 일이 아니라 이것이 생업, 내 어떤 직업과 내 어떤 삶의 안전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보낼 것인지 선택하는 그 기로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일을 타협했습니까? 요랬던 거 뭐 우리가 이제는 뭐 생각하지 말고요, 2023년은 이 에스더의 고백처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 1년만 한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각오로 한번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후회 없이, 나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묵상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고, 열심히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라고 정말 당당히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말씀을 찾아볼게요. 바로 4장 위에 절이에요. 모르드게가 아까 전에 에스더에게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13절과 1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찾으니까 4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모르드게가요, 에스더한테요, 야 지금 우리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어, 너 이거 외면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거야,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왕비가 된 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닌지, 아니야, 하나님이 너가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이끄신 거 아닌지, 아닌 거 아니냐 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의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고백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들에게 다니는 너 아니어도 우리들의 교회 하나님 다 이끄실 거야. 그런데 왜 너가 우리들의 교회에 나왔겠냐? 왜 너가 우리들의 교회에 이렇게 속해 있겠냐?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우리들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너를 우리들의 교회로 보낸 거 아니냐라고 모르드게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성,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곳에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들을 왜 두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길 원하셔서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와주신 그 감사한 그 발걸음은 왜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결단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혼자서 일하실 수 있지만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우리들의 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로는요, 사실은 원래 12월부터는 사실 2023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2023년 우리들의 교회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했던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교회에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1년 동안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가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좀 냈고요,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는 그 에스더 같은 고백이 없었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없었습니다. 2023년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라고 오늘 좀 말씀, 에스더를 좀 기억하시면서,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사실은 왕이 에스더를 이뻐 본 것처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돌려주신 거겠죠. 하나님의 왕의 마음이 기쁘게 해주신 거겠죠. 그렇게 정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우리들의 교회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만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붙잡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던 에스더에게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이 뒤바뀌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정말 죽음을, 내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결정하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에스더서를 보면서 에스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없음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아닌 것에 참으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그 에스더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상황에서 적어도 2023년 이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그곳에 내가 내 마음과 내 발걸음을 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가득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그 능력이, 또 도우심이 이제는 에스더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며 정말 목숨같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 그렇게 결정한 성도들의 삶과 자리 위에,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전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경험하신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1년도 정말 우리 열심히 한번, 후회 남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같이 한번 힘써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도 그렇게 우리 말씀과 기도 열심을 다해보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전 기도할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예배에서 뵙겠습니다.